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되어 아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산모도 아이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그 법대로 40일을 집에 머물렀지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바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요, 이 율법대로 첫 아들은 거룩한 조로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의미를 대신하여 또한 제사를 드리려 온 가족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시므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길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지요.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며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데오빌로 각하에게 서 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있었던 사건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요, 사실 자신만의 주장으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증인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로 성 밖에서 양들과 함께 잠을 자던 목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장면에 보시면 나이가 매우 많았던 안나라는 여선지자를 통해 바로 아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그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인 시므온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26절은 먼저 시므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성령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때 27절에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지요. 오늘 27절을 보면서 참 성경은 우연을 가장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분명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온 가족이 성전으로 오고 있는 길이었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시므온이 구세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7절에서 저는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이 마침이라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지 않습니까?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마침 비를 내려주셨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마침 좋은 날씨를 주셨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마침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에게도 마침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줄을 믿습니다. 본문의 시므온도 마침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나온 그 구세주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면 시므온이 지금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에게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쁜 것일까요? 시므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6절을 보시면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특별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름을 받았지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 그들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림과 관련이 있지요. 바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바로 메시아,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주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주의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는 세상과 작별할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을 이별해야 하는 죽음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며 지금 억압받는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되어지며 죄로 말미암아 환난당하는 모든 자들의 구원자가 되어주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바로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마치 저 광안리 바닷가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계속 쳐서 그 집을 바치던 모래가 사라지면서 결국 집은 무너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위로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건축함에 있어서 정말 강하고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주고 우리 인생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마침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외로울 때 마침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싸울 때 마침 우리의 위대한 용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을 인하여 우리는 살고, 그분을 인하여 우리는 이기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생명보다 귀하기에 시므온은 자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지라도 바로 주의 그리스도 예수님 만나기를 기뻐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감격이 이제 시므온에게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세주를 만나고 그는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는 생명이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을 들었지만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는요, 이제 나는 평안히 죽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망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그냥 편안히 하나님 품에 안겨올 수 있다라는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님이 장차 정말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바라보았을까요?
장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 당할 것을 지금 아기 예수님이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4절 35절에는요 바로 그 어머님 마리아에게 아픈 예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고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칼이 찌르듯한 아픔을 겪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부르짖는 그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의 저주를 감당하셨지요. 아무리 메시아이지만 자녀가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것을 곁에서 끝까지 지켜본다라는 것, 그것은 어머님 마리아의 정말 힘든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고통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지요. 십자가는 주의 구원으로 온 인류를 살리며 만민을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시고 결국 이루어내었음을 시므온은 지금 어린아이 예수, 아기 예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함께 품고 잠을 잘지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강아지가 되어라 라고 말한다면 아마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성주 하나님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 마지막 그 순간 어쩌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시므온이 보았던 주의 구원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 앞에서도 환한 미소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또한 갖습니다. 시므온이 보았던 그 주의 구원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주신 살과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으로 영원한 나라로 이끄심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주님을 기뻐하며 시므온이 보고 싶었던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드리는 귀한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은요 구약에 모두가 다 예언되어져 있던 기록들이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민을 향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누구 안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승승장구하는 친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힘이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요 유대인뿐 아니라 바로 온 인류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시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셨지요. 사실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면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적 잘못하면 참 어머니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죄는요 우리가 눈치 보게 하고 우리를 어둠으로 가두어 버리고
어둠 가운데 갇히게 하여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계속 밝고 화창할 수는 없지요. 폭풍도 치고 빽빽한 구름에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항상 구름 위에는 태양이 떠 있습니다. 그 구름이 사라지면 그 빛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우리의 길을 인도하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빛으로 인도함 받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를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의 영광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 만민의 그 구원의 길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통하여 열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 수많은 외세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민족적 자존심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메시아만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 백성이 영광에 되어 주셨습니다. 이는 또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영광이 되어질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또한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줄을 믿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린 것, 내가 이룬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며 영화롭게 변화될 성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마침 그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미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고 그것을 믿으며 그 주님과 함께 마지막 그때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